할렐루야. 우리 중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따뜻하고 세면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이 어그러지고 그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등불을 비춰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십자가에 감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이 시간 앞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월 마지막 날이고 오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들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자폰을 회개하고 그 아내와 또 낳은 아이들을 되돌려 보냈을 때에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집안들이 분노 가운데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허물고 또 성문을 불태우고 거기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남은 사람들을 유린하는 그러한 능욕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뜻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은 뜻, 원래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 유린당한 백성들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비탄함 가운데 빠져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벽 재건의 사명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부르심도 있지만 이런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2장은 이제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두 걸쭉한 인물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있어서 이 암울하고 우울한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국가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들이다.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자세히 뜯어보면 뭔가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뭘까요? 에스라는 일단 목회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학사 에스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러한 학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목회자라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직분도 없는 평신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 어떤 과정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가 하는 어떤 일을 보면 목회자답게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새로운 출발을 꿈꾸게 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좀 추상적이면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면 에스라는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어떤 치밀한 계획성, 아주 자세한 계획,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았듯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매우 친한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에스라가 좀 담대한 믿음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사람을 모으고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지켜주는 군인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왕에게 더 이상 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군인이 필요한 시점에 에스라는 부끄러워서, 왕에게 그 이야기 하기가 부끄러워서 왕에게 구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었잖아요. 그 영적 자존심,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았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계획적으로 보면 뭔가 구멍이 생긴 것인데, 그 구멍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메꾸는 스타일. 그래서 뭔가 허점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느냐?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느헤미야말로 정말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정밀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눈물의 기도를 막 하니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그런 사명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속사람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과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자 같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행권을 왕에게 요구했고요.
또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요구했고요. 또 여러 반대하는 또 대적들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우리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군사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지만 조용하지만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가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떤 모델로 삼자면, 평신도인 여러분들께서 모델로 삼자면 저는 에스라보다는 어쩌면 느헤미야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더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이긴 하지만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좀 따라해보고 싶은 그러한 모델이 느헤미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실제적인 준비와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준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과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감이 참 좋은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이것을 강건하게 확신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과 또 사람들과 함께 현장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춘 그러한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정말 특별하게 이러한 리더십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상 위에서만 계획을 세우고 현장 감각은 전혀 없는 그런 리더가 있죠. 반대로 현장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래서 균형 감각이 뭔가 부족한 리더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일수록 귀히 쓰임 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균형 감각이 좋은 일꾼들을 많이 양성해내야 된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이런 느헤미야를 좀 모델로 삼고 뭔가 내적인 사람과 또 외적인 어떤 모습에서 균형 감각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어떤 자기 속사람, 내적인 사람을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먼저 그 시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죠. 그러면서 사명을 발견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노래? 기슬르월에 그때 울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그게 또 시간이 한번 나오는데 같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죠. 그리고 언제요? 니산월에. 자, 이 기슬르월이 언제냐? 히브리 달력으로 기슬르월은 9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1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적어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을 깨닫고 아무 일 없이 그냥 4개월이 흐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1장과 2장 사이에 이렇게 4개월이 흘렀으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냥 시간만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는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4개월의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오른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막히거나 어떤 일이 꼬이거나 그래서 어떤 정체된 것 같은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후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된 시간, 꼬인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셨구나. 그리고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실행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직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상담교사 임용고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서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임용고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그런 합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있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침묵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조용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큰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체되었을 때 여러분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고 정치한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리고는 열심히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요즘 방학이고 예배도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이렇게 작아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생각하다가 시간들을 좀 더 유용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간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가지의 저 전공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첫 번째 전공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꾸준히 가지고요. 또 제가 성경 타자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 타자를 꾸준히 하는 것, 이런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번째 제 전공은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전공책을 읽고 요약하고 심리학 컨퍼런스에 참여하고요. 비대면으로 참여하고요. 저희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시간이 금방 흐르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남 목사, 나이 50이 넘어서 무슨 공부냐. 공부 그렇게 하고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또 하냐. 이제 좀 놀고 쉬고 좀 즐겁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생각해서 이야기해서 고맙게 생각도 하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푹 쉰다.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여있는 물이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흐르는 물은 항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꾸준히 노력하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청년 노인이 있고 노인 청년이 있다. 분명히 외모는 청년인데 속에는 노인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어 물고 같은 그런 사람들. 생각과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전도 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천 노인이에요. 그천 노인인데 그 안에는 청년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신선해요. 항상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 보면요, 시간만 나면 그냥 게임하고 시간만 나면 놀고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보세요. 맨날 놀러 다니고 먹방하고 뭐 그런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놀 때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노는 사람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놀 땐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놀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성교회 젊은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가을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황량한 밭에다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묵묵히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한 뿌림이 있을 때에 가을에 행복한 거둠이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심는 사람은 그 열매의 달콤함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은 지금 거둘 때가 아니라 부지런히 씨를 심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 전공을 준비하는 것, 취업을 준비하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책갈피에서 제가 이런 문장을 보았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저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죽으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지연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 쓸모없이 소모해버린 그런 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준비의 시간이다, 그렇게 여기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는지 기록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먼저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즉 말씀과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들, 또 모세의 율법서, 이런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이 느헤미야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느헤미야서는 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사명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신 것인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졌을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한 실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 어떤 일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에 세 개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산인가? 첫째는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고요. 둘째는 감낭산에 올라가야 되고요. 셋째는 갈멜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산에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땅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산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는 감람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산은 어디입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웠던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한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힘을 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갈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시내산과 뜨겁게 기도하는 감람산과 그것을 실행해내는 갈멜산, 이 세 산에 우리가 부지런히 올라가야 된다. 참 너무나 동의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시내산, 감람산, 갈멜산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이 기슬롤과 니산월 사이에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서 자기 확신이 들고 사명자로서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집중한 일이 뭐냐? 특별히 이 집중한 일이 뭐냐면 조용히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신앙적 특성 중에서 좀 힘써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떠벌리지도 않고 티내지도 않고 조용하게 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성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성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나눌 때에 잠깐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그런 역적 모의를 알고 신고하는 바람에 아수에로 왕이 생명을 건져게 됐는데 그때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어떤 보상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그런 선행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막 공치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알리고 그랬으면 뭐 나중에 알아줘가지고 보상이나 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조용하게 티를 내지 않고 그것을 심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이 멸절되려는 그런 위기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는 기회로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밀한 영성, 숨겨진 영성, 티내지 않는 영성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은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성실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진실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3대 선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3대 선행이 뭡니까? 바로 구제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3대 선행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힘썼고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에 힘썼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늘 기도하는데 힘썼던,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있는 영성을 가졌던 사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그 의라고 하는 건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영성에 은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은밀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남을 돕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무슨 구제한다고 박스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 세워놓고 이렇게 박스 앞에 세워놓고 사진 찍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정말 온 동네에 나팔을 다 불고 다니면서 했다라는 거죠. 또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의 본질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시장 입구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큰 거리 어귀에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은밀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던 그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할 때 보면 머리도 감지도 않고 얼굴도 퀴치치하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노라 이렇게 사람 앞에서 자기의 금식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쇼한다라는 거예요. 쇼한다.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트렌드를 보십시오. 자기 자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의 선행은 온데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기의 선과 자기 의의를 부풀리고 알리는데 익숙한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영성도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어떤 영성, 특별히 은밀성의 어떤 영성을 아무도 모르게 심을 수 있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선행을 감출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한 우리의 영성은 점점 메마르고 좀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구제함을, 내 기도함을, 내 금식함을 은밀한 중에 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머리를 감고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영성을 갖춘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성을 갖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요 4개월 동안 이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담대해졌고 더 강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밀한 영성,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갖추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헌신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임재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임재의식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담대하게,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느헤미야의 사명을 위한 자기 자신을 조용히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속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밀한 중에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왕 앞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돌아보면서 주님, 저도 이러한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은밀한 영성을 더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말씀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느헤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주셔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답답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의 기간을 주셨구나, 준비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리고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에 헌신되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은밀한 영성들을 저에게 부으셔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